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두 번째 파트가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1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고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중간 부분 7장의 중간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있는 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결혼을 제도를 비유로 들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여인은 어떻든 그 남편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효력 가운데 있지만 남편이 살아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그것은 간음이고 음란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은 간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율법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할 능력이 율법 자체에는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가 신랑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랑된 사람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에요?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산 거예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 본 어게인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함, 하나됨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열매 맺었다. 자기 남편이 율법이었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과 사망이에요. 왜요?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과 재혼한 중생한 회심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집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요 문장이 그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가 방금 따라해 보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옛 신랑인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망과 죽음의 열매를 맺을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퀘스천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율법은 옛 남편이고 우리는 죽었으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과연 나쁜 것인가, 혹은 율법이 과연 안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본래의 의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7장의 두 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율법은 과연 나쁜 것인가 할 때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죄가 나쁜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7절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오히려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고, 율법의 오히려 순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선물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데 라고 인정이 되게 될 때,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백날 말씀을 읽어봐야 변화가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 능력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하나요? 그죠? 여러분도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냐?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데를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읽은 거예요? 아니면 못 읽은 거예요? 잘 읽은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것을 좀 예로 들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죄 중에 탐심이라는 죄, 탐하는 죄에 대해서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또 이 탐심이 어떻게 됐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에 죄가 무엇을 타서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내가 입술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어떠한 죄를 지을 때, 그때가 소위 기회를 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타서 뭐 한대요? 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온갖 탐심을 내 안에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죄 중에 왜 탐심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탐심이, 이 탐욕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탐심이 뭐다?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다. 여러분, 배고파서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무엇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지배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껍질을 까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과 자기중심성, 자기이기심은 사실은 영적인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라. 여러분, 살인은 왜 하게 돼요?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은 왜 하게 돼요?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음은 왜 하게 돼요?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증거는 왜 하게 돼요? 탐욕 때문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면 그 자기중심성,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서는 이 탐심을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영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탐심,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금식으로 릴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제 안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분주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오늘도 막 시행사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1년 동안 전화가 안 오다가 오늘 2통이나 오는데 제가 일부러 받질 않았어요. 왜요? 더 이상 임대인의 권리가 없는데 자꾸 전화 와서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게, 전화 오는 거가 뜨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전화 네이밍이 뜨자마자 내 마음이 이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경험들. 제가 이번 한 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혹시 탐심과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분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 근거가, 그 본질이 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이번 한 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 목사야, 온리교회는 네 거 아니다. 너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 탐심이다. 온리교회는 내 교회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두렵고 분주하고 떨린 마음, 그 막 전화기로 이렇게 막 시행사 대형 아우직 막 이렇게 쓰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요, 그야말로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한창 막 내용 증명 보낼 때는 뭐 다른 거는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물 파손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깽판 치고 행패 부리면, 그날 또 해필 또 막 새 가족들이나 방문자가 많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막 두려웠거든요. 이건 내 거가 아니지.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서벤트고,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세 개인데 결국에 그 본질은 하나예요.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탐심.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그 다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뭐에 대해서 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사망.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뭐하고? 살아나고 나는 사망되는 거죠. 율법은 결국 그 자체로는 선한 기능이지만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우리를 더욱더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몰고 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순기능이자 역기능인 이 두 가지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 패러독스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것이죠. 원래 율법의 의도는 생명이지만 현실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간극 안에 여러분 이거는 태양과 지구와의 간극보다도 더 큰 간극입니다. 그 간극 안에 어떠한 실존적인 고통과 한숨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한계와 무능에 대한 이 처절한 이 몸부림이 있는 자만이 이 구구절절 로마서 7장 말씀이 마음에 딱딱 박히는 거죠. 한 집사님이 요즘에 주무시기 전에 제 찬양을 한번 쭉 듣고 주무신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메가처치 사임하고 개척하고 요즘 앨범 내면 조회수도 잘 안 오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제 그 싱글 앨범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처음 곡을 썼을 때 쓴 곡이 그 곡이거든요. 21살 때. 그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이 없음에 제가 처절하게 20대 초반에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뭐 중고등부 회장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팀 리더하고 임원하고 목회자 아들로 또 찬양 사역 하겠다고 또 이렇게 그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 당시 뭐 저의 모교만 해도 정말 송정미, 백승남, 박정관, 최덕신 한국 CCM 1세대 찬양 사역자분들이 다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졸업만 하면 이제 어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무슨 그 CCM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가지고 음반 레이블도 막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졸업하면 진짜 앨범 내고 나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그렇게 투어하고 찬양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푸른 꿈을 안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노래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까지 내 삶의 이 간극이 너무 큰 걸 20대 초반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야말로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저한테는 문화였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문학의 밤하고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이런 게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고백이, 그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인생 가운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내 삶에 여러 가지, 이 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되고 저 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느 대형교회 가서 어느 디렉터가 되고 어떻게 안수를 받고 몇 살까지 어떤 앨범을 내고 몇 장 이상 팔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탐욕, 자기중심성, 우상숭배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내 내면에는 완전히 내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에 거기서 완전히 고꾸러지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어느 한날에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그 편지의 고백이 아니라 21살에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지나온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아직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거며 아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단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율법 아래서 율법과 영적인 계약을 맺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결과예요. 11절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턱을 오가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째, 죄의 특징, 기회를 탄다. 둘째, 나를 속인다. 세 번째, 그것이 나를 죽인다. 이게 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11절 말씀, 이 죄의 세 가지 특징, 기회를 포착하고 나를 속이고 deception, 그리고 나를 죽인다 destruction.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과정이에요. 기회를 탄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관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가 갑자기 불편해지고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 입장에서는 뭘 탄 거예요? 기회를 탄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불편하면 내가 이 불편한 마음의 본질이 뭐지? 이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탄이 틈타고 죄가 틈타지 않도록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풀어내야 되겠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죠.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제 기회를 타는 거죠, 죄가. 그럼 기회를 탔어요?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디셉션, 속이게 되죠. 이 속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난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미워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면 이 미워하는 이 감정과 그 관계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디스트럭션, 파괴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만 뭔가 확인을 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잠깐만 확인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가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는 쇼츠를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기회를 탔어요. 그래서 디셉션,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면 나한테도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는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넘겨. 그렇게 막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디스트럭션.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려고 했었던 그 관계 시간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기회를 탈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프로세스인지. 제가 11절까지 주의했고 오늘 본문이 13절까지니까 두 구절 남았는데 두 구절 마저 주의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질문이 동일하게 듭니다. 그럼 율법은 결국에 안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안 좋은 것인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뭐하고? 그리고 또 뭐하며? 의로우며 또 뭐하도다? 선하도다. 왜요?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럼 사탄마귀가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겠어요? 율법의 순기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율법은 죄가 뭔지는 가르쳐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는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13절에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나쁜 것이 되었느냐?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까지 이용할 정도로 기회를 틈타고 디셉션하고 디스트럭션 하는 거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죄가 죄로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이 기능을 한다. 죄가 죄로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선한 기능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하는 역할을 하냐? 죄를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은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그 탐심과 탐욕, 내 안에 기회를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찔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찔림 받은 것으로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찌르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죄에 죽었다라는 오늘 이 본문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는 율법과 결혼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신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성령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라진 열정, 식어진 은혜, 숨 쉴 수 없는 답답함,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숨겨진 갈망, 믿음의 길로 내딘 발걸음, 허무와 실패와 낭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세요.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해. 소망 없는 내 삶 가득 성령의 단비 충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의 발로 기다림에 지쳐 홀로 선 시간, 어둡고 외롭던 순간,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네. 절망 속에 갇힌 내 영, 포기할 수도 멈춰설 수도 없던 내 인생,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네. 그 크신 사랑에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가득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한테 감출 게 없어요. 오히려 감출수록 꼬이고요, 오히려 기도 응답은 더 더뎌집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찔림이 있으셨어요? 찔림이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려고 미움을 불어넣어요. 마음에 불편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분주하게 하고요,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의 가정도 내 인생도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조함과 조급함 가운데 여러분, 이 죄가 기회를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셉션,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생각을 멀게 하고,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디스트럭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사탄에게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이 크신 사랑의 발로.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너는 내 앞에서 진실하라.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였으며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저 중동 지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적셔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걸음 같이 찬양합시다. 도저히 안 될 때 가는 길이 캄캄해 보일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다음 걸음 인도하시네. 때론 거친 바람 불어오고 그 앞길에 벽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고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가는 길이 캄캄해 보일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다른 걸음 인도하시네. 때론 거친 바람 불어오고
길에 벽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기억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래.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기억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이제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만 깨달을 수만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고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예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그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과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한 번이면 나의 그 문제,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전혀 해결되지 못할 것 같고 영원토록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도 주님의 그 명령 음성 한 번이면 그 파도와 풍랑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 문제가 고쳐졌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갈보리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걷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우리 목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요 찬양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시작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에 목요 찬양 예배 딱 한 번 드리는데, 목요일 날 드리는 이유는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목요일 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어서 이 구리 남양주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며, 이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세워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배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론 한 사람만이라도 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값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이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 모임의 그 기도의 파워와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목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도시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도시고, 교육열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고 인생에 성공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집 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배,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의 잘남과 명예와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 목요 찬양 예배,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오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함께 연합하고 합심할 때에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미국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엎드려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죄악과 모든 수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생각들 다 예수님 뒤로 비켜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야망과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 없는 생각들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추악하고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과 모든 무능함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한계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끝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임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주님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 된 성도들, 잠자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중 예배로 보내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땅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만몬과 물질 만능주의의 영들, 모든 음란의 영들, 모든 자기중심의 영들, 모든 도박과 모든 사이비 종교 이단 사상들, 모든 무당들, 모든 이교도의 사상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연약해져 있는 것들이 고침을 받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동 전쟁이 지금 휴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미사일을 쏴서 또 이란에서 휴전의 여러 가지 협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에 통과세를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지형과 지물을 가지고 또 거기에 물질 여러 가지 탐욕이 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세태 가운데 아버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어떤 인명피해도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그냥 노후 준비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온리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중동 전쟁을 위해서 하루속히 종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방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온 다음 세대 지체들, 목사님 왼쪽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데까지밖에 갈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누리며 그저 먹고 사는 인생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찬양 목요 예배 찬양 사역 예배자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